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주일 성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길에 늘 서서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방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의 시간에 참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세계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으로 답답하다. 또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가 자주 이야기한 건데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나를 역시 본받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imitation이라는 말인데요. 모방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본따서 모방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미메시스 또는 imi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한 대로 본받아서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입니다.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천을 머리 위에 덮어 쓰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유대교에서부터 비롯된 몇 가지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갔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관습 또는 전통을 바울 사도가 잘 지도하고 그래서 그 삶의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는 그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권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남자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머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남자가 나온 것이고요. 또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지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종속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먼저이냐 하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는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볼 때에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볼 때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왜 이런 말이 나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썼을까요?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우리는 탈릿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늬들이 있는데 까만 무늬가 있는 것이 있고 파란 무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탈릿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시죠.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릿은 그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머리에 쓰고서 하는 너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 탈릿을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과 사이즈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그 성인이 되었을 때 13살 때에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도 이 탈릿을 쓰게 됩니다. 또 결혼식장을 꾸밀 때에도 이 탈릿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613개의 줄과 매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의 매듭은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이 613가지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탈릿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 이것을 의미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매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큰 탈릿은 옷 위에 완전히 덮어 쓰는 것이고요. 머리까지도 덮어 쓰는 것이고 또 어떤 탈릿은 조끼 아래에다가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듭이 옆으로 치렁치렁 이제 내 귀퉁이에 긴 매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식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치렁치렁하게 매달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장식할 일이 아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하고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탈릿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본래 그 머리에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유대인 남자들이 다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남자는 오히려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고 하면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을 살펴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것을 이제 세번역에서 우리 성경책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써서 그 빛을 가려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 근거가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지만은 자기 얼굴에서부터 점점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가리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그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그 너울을 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남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너울을 쓰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와 남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남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데,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자기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여자 사이에 남자의 존재가 끼어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서 사도는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그 다른 성경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 논리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머리카락을 깎고 또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미는 것은 특별한 존재들만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카락을 밀지 못하겠거든 머리를 늘 가리고 다녀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본래 남자와 여자로라고 되어 있지만 또 남자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남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만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누구 때문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될까요? 바로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의 표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겠고 그것을 바로 노을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노울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이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네필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간의 여성들을 그 아내로 삼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데 천사들 앞에서 자기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또 다른 그 설명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SNF파의 공동체 규정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즉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같이 그 예배 자리에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두고 천사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배 드릴 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게 되면은 그 천사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여자가 자기의 어떤 권위의 표를 그 노을을 머리에 꼭 쓰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 때문이다. 예배에 참여한 천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현실 가운데서는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늘 동등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뭐 더 납득하기 힘든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을 완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이 대답이 자명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뭐
자명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은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절로 생겨난 본성이라는 것이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카락 자체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된 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문화 또는 풍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데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치장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머리카락을 얼마든지 길게 따서 있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그 자체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또 그 환경의 문화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납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습이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도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대인들의 세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교회, 즉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풍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논쟁 자체를 할 가치가 없다. 그냥 여자는 무조건 너울을 써야 되고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을 걷는 그런 이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렵죠.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또 자기의 전통 안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그런 전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전통을 바꾸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무조건 전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는 남자들이 무조건 그 탈릿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키파, 그러니까 빵떡모자 같은 그 머리를 가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죠. 남성의 입장에서는 회당에서는 탈릿을 썼어야 되는데 너울을 써야만 했는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된다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통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여성들의 입장도 에서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 무엇을 썼느냐 말았느냐를 말하기 전에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 랍비가 그 성경 말씀 읽고 강독하는 그 자리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남성들의 자리가 삥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구멍들이 퐁퐁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림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뒷자리에 보면은 여성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어떤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당에서는 없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성으로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내도 여성 예언자였죠. 그래서 여성들이 예언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회당의 전통에서는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아니죠. 기독교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존재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공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호소를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쪽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양방향을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도 얼마든지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교 전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전통을 무조건 고집했던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인데요. 2번 문제를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덮어쓰는 천을 기독교 교회에서는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릿을 머리에까지 덮어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 또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다르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어떤 일종의 가림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가림막을 완전히 벗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 이상 머리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바울 사도가 기독교 교회에서 이전의 전통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 문제를 보지요. 교회의 전통이 바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전통이 변화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사 음식에 문제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 제사 드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접촉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또 이방인의 집에 드나들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를,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기들만의 그 삶을, 특수성을 유지해 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전도의 대상 자체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전통은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다르게 갖고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금주, 금연의 문제가 있죠.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맞으러 나갔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담배를 탁 꺼내서 이제 파이프 담배를 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회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서 전통이 다르게 형성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 교회 또는 그 사회에 유익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생겨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라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그 지켜야 될 어떤 과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통을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도 교회가 고수해왔던 전통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 예배도 거의 뭐 전통이다시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지역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우들이 다 멀리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요사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 하는 그런 때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된 특별한 일은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예배의 어떤 가치, 또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부로 전통을 바꿀 수 없고요. 또 전통이 갖고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소중하게는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 전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에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폄하하거나 또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함께 형식을 갖추어서 그 무릎을 꿇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절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풍습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바울 사도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틀에 갇혀서 그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을 잘 살려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늘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전통을 개성할 뿐만 아니라 또 전통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참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의 평안도 지켜주시며 또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주일날 다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